레위기의 후반부는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전반부가 제사들의 종류와 그 제사들의 의미와 그 제사들을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될지,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나타내는 거라면, 이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어떤 삶의 리듬을 되찾아야 할 것인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일주일의 리듬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냥 무작정 흘러가는 대로 흘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음율에 따라서, 말씀과 기도의 루틴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지 일주일을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제 7개의 절기들이 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장까지 1년 동안의 절기를 나누며 우리의 한 해가 어떤 그 리듬을 따라서 지켜지는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는 24장을 다루면서 뜬금없이 왜 갑자기 진설병과 등잔대, 그리고 그 서로를 그 죽여야만 되는 때와, 그리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되는 말씀들이 나오느냐. 우리가 이렇게 삶의 리듬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그 그때의 이거를 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성막 안에서 그 등잔불에 불이 끊이지 않게 지켜야 될 사명이 있었고, 또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죠. 그리고 진설병에 있는 떡을 계속해서 올려 놓아야 될 책임이 있었지만, 근데 그것이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책임이 아니라, 감람류를 만들어서 감람을 짜서 감람류를 만드는 책임과 곡식을 함께 모으는 책임은 백성들 모두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삶으로 이어가기 위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너희가 일주일에 뭐 하는지도 중요하고 1년 동안 어떻게 사는지도 중요한데, 오늘 네가 종교 지도자에게 너의 영적인 책임을 떠넘기고 그가 그냥 알아서 하겠지라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네가 기름을 모아주지 않으면 아무리 날고기는 목사가 와도 효과를 일으킬 수 없다. 네가 곡식을 모아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열정적인 목사가 와서 사역을 해도 드릴 재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회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는 종교 지도자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오늘 그때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뛰어난 종교 지도자도 끊임없이 감람류와 곡식을 공급해 주는 공동체가 없으면 사역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함께 공동체가 매일매일 긴장하고 매일매일 공급하며 사역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반쪽 이스라엘, 반쪽 애굽인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감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 그래서 반쪽짜리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것을 24장에 언급했고, 그럴 때에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는 것에만 혈안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사랑과 공의가 일치된 마음으로,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말씀에 부끄럽지 않도록 저 사람을 권면하고 교훈하고 교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정 안 될 경우에는 공동체로부터 내쫓을 각오까지도 해야 된다라는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가짐이 아니면은, 매일매일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지 않으면 일주일도 하나님의 리듬을 찾을 수 없고 1년도 하나님의 리듬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25장은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을 이루게 될 것인가, 희년과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에 있는 땅을 돌려주는, 땅을 면제해주고 빚을 면제해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레위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길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땅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한테, 니네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땅, 도대체 나는 어느 집에서 살게 될까? 어느 땅에서 살게 될까라는 인생 가장 중요한 문제를 7년마다 한 번씩 너희가 너희의 땅을 돌려주고 빚을 물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기한이 되었을 때에 상대방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포기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며 광야길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여정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그 사람들 가운데 이 안식년과 희년 같은 경우는 77에 49가 지난 50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고,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모든 것이 제 질서를 찾을 수 있도록 다 리셋 버튼을 눌러주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50년에 한 번만큼은 내가 나의 삶을 동일한 스타트 지점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날이 희년이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안식년과 희년이 매해 이스라엘에 있어서 매번 지켜졌느냐라는 질문을 이야기를 던졌을 때 학자들끼리 논쟁이 상당합니다. 지켜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켜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이스라엘이 매해매해 그렇게 이거를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예레미야 34장이나 역대하 36장을 봤을 때 그런 뉘앙스가 있더라라는 식으로밖에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엄청난 시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리셋 버튼을 누르게 도와주고 이 개인적인 경건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선 사실 꽤나 어렵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고 뭐 준비하라고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도 사회가 바뀌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모아서 달려들어야만 겨우 이룰 수 있을까 말까 한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안식년과 희년의 꿈을 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부터 38절까지는 이 희년 리셋 버튼을 누르고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령을 주고 있는 단락입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뭐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고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기억하셔야 될 것은 23절부터 24절까지와 그리고 35절부터 38절까지만 제대로 기억하고 계시면 나머지 부분은 다 그 마음의 삶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 동거하는 자, 거류민이라는 말이 소작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청지기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룩한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지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가? 이거는 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삶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희년의 정신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그네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한평생 어떻게든 내 땅을 넓히기 위하여 내 집을 넓히기 위하여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돈을 흥청망청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규모 있게 써야 되는 건 맞지만 나중에 평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을 떠나기 그 직전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보았을 때 그저 내가 내 집의 화장실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내 집의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 살아갔다라고 말하며 인생을 매듭짓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그네요 청직이라는 사실만큼은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내가 살아야 될 내 울타리 아니라고 여기지 않는다면 언제든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원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빚진 자가 있다면 그를 능력이 없다, 열심이 없다, 노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너와 같은 나그네와 청지기니 나의 것을 떼어 너희에게 줄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용서의 고백, 담대한 자유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 삶은 이 사회는 각자의 삶을 어떻게든 짓뭉개고 타인의 삶을 어떻게든 짓밟아서 너희의 울타리를 넓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타인을 짓밟고 자신을 짓눌러 가지고 이뤄낸 그 성공은 너희가 영원 무궁토록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언제 왔다 언제 갈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득바득 모아두고 쌓아봤자 결국 언젠가는 다 놓고 떠나야 되는 순간이 있을 거라는 거죠.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하여 평생 열심히 수고하며 모았지만 결국 그 재물 때문에 자손들끼리 서로 싸우고 평생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네가 네 인생 동안 무엇을 쌓아두고 업적을 취하할지를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그네로서 오늘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얼마나 내어주고 얼마나 자유로워지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참 자유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하루 이 사회는 여전히 네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을 거다. 너의 자유는 네가 얼마나 쌓아두었는지로부터 결정된다. 라는 이야기를 할 거다. 그런데 그 가운데 너 진짜 자유할 수 있겠니? 그 세상 가운데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그네요 청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포기할 수 있고 내어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자유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너의 것을 떼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손해보는 길이에요. 시간을 손해봐야 되고 감정을 손해봐야 되고 마음을 손해봐야 되고 돈을 손해봐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은 자신을 구해 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것을 양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양보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이 광복절 하나님 제가 저의 피를 양보하고 저의 삶을 양보해서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겠습니다. 내가 고문당하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선포하는 이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면 내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독립투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 광복절 우리에게 이 자유의 메시지를 주시며 너희가 투쟁해야 된다. 이 자유를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봅니다. 일제 치하 가운데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먹고 살 것을 위하여 쌓아두는데 급급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오히려 그 사람의 일생을 부끄러워하며 쉬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당장 오늘 무엇을 쌓아둘지 먹고 살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이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내가 오늘 목숨 걸고 투쟁하며 내어주며 자유를 선포하겠다라고 결단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복절을 맞아 우리가 희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독립투사들이 독립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내어주며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유를 위하여 쌓아두는데 급급한 나의 삶을 내려두고 하나님, 독립운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임재,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립투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조항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청직이고 나그네라는 사실만큼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를 위한 하루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집 평수를 늘리고 아득바득 나의 것을 쌓아두려는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유를 얻지 못하고 누군가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근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는가 고민하며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곁에 있는 교회와 이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맛보아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